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아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냥 오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어떤 여러 교회 중에 하나 선택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는 어떤 동기로 어떤 연유로 왔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부르심에 맞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지만 나는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머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몸의 지체들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대신, 주님이 머리 대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도 이렇게 접붙여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접붙여진 이 사람들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이 공동체 안에서 풀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 있던 우리들이 또 각각의 또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님이 머리시니까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풀어지도록 나는 생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생명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나 혼자 교회와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무교회주의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서 기능하면서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중요하지, 뭐 사람 볼 거 뭐 있냐, 사람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과 너만 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핏 들으면 상당히 그럴싸하게 들리고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 진토한 노골적인 개인주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번에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그 깊은 그런 어떤 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속적인 순종,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다뤄집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다뤄지고 교회 안 공동체 안에서 다뤄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은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겸손하고 오주하고, 그리고 항상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우리가 항상 나로서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실 것을 요구하시니까 항상 완전함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이러한 의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은 절대 내 생명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져야 우리가 이게 가능해지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종교활동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지만, 이 세상에서 경쟁하며 살던 이 자아는 어떻게 합니까? 자아를 실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자아를 실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요구하십니다. 자아를 깨뜨려야 된다. 자아를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 이 자가 펄펄 살아있으면, 그러면은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을 타담을 짓게 됩니다.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 교회가 그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서로 다른 그런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 내가 그렇게 못한다 하면은 성령님께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나만 계속해서 내 신앙만 지킬 거야,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개인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사람 안에서 막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를 쓰고 있는 그 가면을 벗어라. 계속해서 나를 자꾸 포장하려고 하고 자꾸 과시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작은 교회는 뭐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들은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왜 거기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왜 교회 와서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항상 자기 가면을, 자기 그 포장한 것을 다 벗겨라. 그리고 자기 민낯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의 그 부족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자라가는 것,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는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자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어디 멀리서 멀리 가서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돛 닦아서 하라고, 돛 닦으면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 거룩하라, 사랑하라, 온전하라, 이와 같은 이 말씀을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이 약간 마귀이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자기한테 엄청난, 약간 마귀한테 엄청난 무서운 그러한 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데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칠 때 그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걔네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계속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품고 이게 나아가는 것을 계속 해방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계속 해방을 하는데 주로 뭘로 해방을 합니까? 말로 해방을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뒷담화하는 거, 그런 걸로 해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조심, 언어관리 정말 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이 성도들이 어떤 그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보였다 하더라도 그 보인 것은, 그런 것이 보였다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사람들하고 뒷담화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이 보였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바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그 자녀들, 그 자녀들이 모여서 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러한 교회에서 우리는 각각의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그 몸인 신앙 공동체의 그 지체들로서 살아갈 때, 그럼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나를 내리고 진정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가 바로 이 땅에 나를 살리러 오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진정 마음속 깊은 곳으로라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내 생각을 계속해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신앙 공동체였다면,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칼이라고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바로 칼이라고 그 회집한 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그 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칼을 헬라어로 바꿀 때 에클레시아를 씁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바로 교회를 말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이 에클레시아, 바로 우리들이 바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교회 성도들이죠. 이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까? 이 세상의 신은 악한 마귀이다.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게 막습니다. 성경 말씀이 편집되어졌다면도 성경 말씀이 그 성경 말씀의 권위를 꺾는 그러한 말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권위가 꺾여지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성경, 항상 우리 믿음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꼭 하나님의 그 뜻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을 담은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보여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행하신 일, 피언약을 맺게 하시고, 피언약을 맺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바로 피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 이것이 보이는 영적 눈이 떠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볼 때 이 사이즈로 보거나, 어떤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나, 그거를 통해서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과연 그 거룩함 안에서 하나 되어진, 성령 안에서 그 하나 되어지기를 힘쓰는 교회인가,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인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이 교회는, 교회에서 그 힘은 어떻게
재정이 아주 엄청나게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 교인이 많다고 해서 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의 힘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고 또 온전함을 추구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세상에 풀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그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다. 그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고 유기체이다. 생명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게 되면은 사람들은 상당히 이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 본의적인 것은 틈만 나면은 꼭 뱀 대가리 이렇게 치켜들듯이 치켜들려고 하는 것이 이 자의 속성입니다. 옛자의 속성입니다. 옛자는 틈만 나면은 자꾸 이렇게 그 주인 노릇, 하나님 노릇, 임금 노릇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라고 하는 것이 항상 처리되어지기 위해서 항상 이 공동체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게 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에 서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담겨진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게 내가 인생 가운데 풀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풀어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인 자, 바로 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바로 나를 부인하고 서로 어우르면서 너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너를 하나로 묶으면서 몸된 지체의식을 가지면서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성도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잘난 척할 게 있습니까? 우리 제 가운데 죽어가던 우리들, 멸망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건져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건짐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 새로운 이 피조물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삶을 이 세상에 살던 그 삶이 아닌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항상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항상 온전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것이다. 악한 마귀를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피언약 백성은 그 두 개의 세상에서 살죠. 눈에 보여지는 세상 그리고 눈에 보여지지 않는 세상, 눈에 보여지지 않는 세상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내 영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에서 혼에서 육으로 내 삶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성령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추구하는 삶, 성령을 계속해서 조사하는 삶, 그러한 삶은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다 육신을 따른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로마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저항하는 세력이 내 마음이라고 했죠. 내 자아, 내 혼적인 자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옳다고 부정받을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고 성령을 따라야 한다.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잊는 순간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육신의 소욕은 우리를 죽게 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죄된 본성은 악한 마귀가 사용하는 본성이죠. 사탄의 본성, 사탄과 하나 되어서서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옳다고 여겨왔던 그 생각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러한 생각이 아니면 과감하게 그 생각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게 되면은 계속 마귀는 우리한테 의심하게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그 의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그 악한 마귀가 믿음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마귀이죠.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해방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몸된 지체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교회, 또 교회의 그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러한 이 세상에 빛을 전하라고 우리를 파송해 주셨는데, 이 파송된 우리들이 그 어느 순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의심이 딱 들어온다. 그럼 그냥 넘어지게 됩니다. 이게 의심을 딱 쳐내지 않으면은 그 의심이 그 바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내 삶의 결과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내 몸에 왜 이 병은 왜 왔으며 내 이 삶에 이 어려움도 왜 왔을까? 이러한 것으로 이게 우리가 이러한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이거 딱 쳐내지 않으면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막는 주범이 바로 우리가 우리 환경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주사적인 역사를 체험합니다.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하게 언제나 보여주셨고, 그리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목도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익숙해진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늘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물이 없으면 그러다가 이제 광야를 지나가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보면은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는 그 광야에 어떻게 물이 도대체 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마실 물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이제 누군가 입에서 터트려 나왔겠죠. 말이 나왔겠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상황, 물이 없다라는 그 광야의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날마다 불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만나를 내려주심으로써 굶주리지 않게 하셨으면 그 하나님이 어려운 인물을 주실 텐데 그 물이 없다라는 그 이유를 바로 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시련의 시기를 거치고 있을 때 그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누가 주는 겁니까? 아까 마귀가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세력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데 가장 마귀가 주요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거죠. 의심.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삶, 이것이 항상 심령 안에서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이 생명이 계속해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계속 나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 창세기 3장 15절. 참으로 인류의 답이 없던 인류, 바로 악한 마귀한테
그 완전히 잡혀가지고 죄와 죽음과 그 멸망,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여자시로 오실 그 그리스도, 바로 이 땅에 여자의 손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고, 내가 그 예수를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임금으로 딱 모셨을 때,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실 때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성도들인지, 이 성도들은 바로 이 지체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저를 비롯해 여러분 각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와 그 믿음을 통해서 연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연합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신앙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바로 그 머리 될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통치하실 때 그분은 또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지체들은, 이 몸을 가진 우리들은 세상에서 살고 있죠. 우리가 그 세상에서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생명을 풀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생명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바로 나를 부인해야 되고, 이 공동체적인 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늘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절대 사람 판단하지 말고 항상 그 부족한 부분이 보이게 되면은 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어느 때는 많이 인내해야 되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